설교를 질문을 하나를 하면서, 특별히 답을 기대하려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좀 센 질문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인은 매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의 매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매력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런 질문을 좀 시작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분명한 대답을 하나를 줍니다. 우선 구약에부터 볼게요. 에스더 8장 16절 17절입니다. 읽을게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예. 유다인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자라고요. 매력이죠. 어마어마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본토 백성이라고 했어요. 본토 백성은 여기서 본토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쯤 되는 그정 아주 그냥 센 나라이고 유다인들은 그 센 나라에 복속되어져 있는 신민 국가예요. 근데 본토 사람이 신민 국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워하더라고. 부러워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멋있더라 이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의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칭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칭송이라는 단어는 아우 잘하네, 어유 수고하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와, 그래 이거야 이거.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멋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게 칭송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온 백성. 온 백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야 온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있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뭐 명함이라도 한번 내밀어 보겠지. 나머지는 꽝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 칭찬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를, 매력 있는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져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멋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과연 지금도 그런 매력이 있을까? 지금도 그런 멋있음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실상은 안 그런데 정말로 멋있는데 그 멋있음이 사라져버리고 감추어져 버리고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왜 어쩌다가 그 멋있음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그 멋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라는 책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라는 책은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8장 2절로 설명합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질문이 하나가 또 되겠죠.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뭐를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까요? 예, 율법입니다. 율법을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을게요. 그가 또한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세 절이라 하는 짧은 절인데 이 짧은 절 안에 같은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같은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죽이는 조문이라. 죽이는 조문이라.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성경을 율법을 죽이는 조문이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왜 거룩하고 선한 것이 죽이는 법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돈을 막 길에다 버려. 막 노란 걸 막 버려. 막 너무 많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어. 막 버려.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의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거 힘드시죠? 그러니 목회를 때려치시고 지금부터 수능을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되어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고 나서 전문의가 되어진다면 제가 아산병원을 하나 차려야 되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좀 수준이 있어. 저 뭐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하나가 붙어. 조건이 하나가. 어떤 조건이 붙었냐? 만약에 못 하시면 죽습니다. 이게 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갑자기 또 분위기가 쌓이는데 저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제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러지. 우리 아버지 항상 그랬어요.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공부를 하면 네가 서울대 갈 수 있어. 했는데 못했을 뿐이지. 안 했을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0.0000000000001% 정도로 가능하지 않냐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을 못 하겠죠. 네. 못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를 의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사 되라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돈 내주겠다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뭐예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율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복 주기 위해 주신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것이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 살라고 주신 것이 결과적으로 죽이는 일이 발생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라도 한 명이 그 율법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내가 못할 뿐이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할 뿐이지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면 나도 지금은 못하지만 뭐 혀를 물고 애를 쓰고 뭐 노력을 하면 나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 한 명도 법은 있지만 단 한 명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그걸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다 벌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에 놓여 있다면요.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아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더라. 무덤이 열려 있으면 거기서 오만 더러운 걸 다 넣고 다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율법을 탁 갖다 대고 이것대로 해. 아니 내놓을 수가 없는데 무덤에서 어떻게 사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무덤에서는 죽은 것만 있는 거예요. 삶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삶을 내놓으라고 하면요.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이르지 못. 그게 저주 아니었냔 말이에요. 분명히 선으로 주신 것인데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이루지도 못하지만 그 안에 두 가지 또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은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감에 빠져요. 왜냐하면 기준은 여기에요. 나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왜 나는 못하지? 왜 못할까?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훈련되어졌고 이 정도 인격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미치지 못하니까요. 수도 없이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지 않으셨나 봐. 나는 하나님 구원 받은 자가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져요. 정죄하게 되어지면 좌절감에 빠지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정죄감이라는 것이. 근데 정죄감뿐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심각한 게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는 항상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요. 단지 시간이 각자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거 있잖아요. 한식에 죽나? 1부 때문에 했는데. 그냥 아는 말로 합시다. 뭐 모르는 거 굳이 쓸 거 없이 5월에 죽나 6월에 죽나예요. 50보 100보예요. 50에 죽나 60에 죽나 100에 죽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인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놔요. 홍수 심판이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돌 위에 돌을 얹혀놓지 않을 만큼 그런 심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주께서 임하시는 날 죄인들이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바위 밑에 다 모여가지고 바위 위한 내 얼굴에 쏟아져가지고 그 임하시는 주님을 안 보게 해달라고요. 그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심판 어마어마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죄에 갇혀버리게 되어지고, 죄에 갇혀버리니까 정죄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일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읽죠? 전에 각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라는 건데, 저때 던졌던 돌판이 뭐겠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엄하게도 이 인간된 자가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걸 깨트렸을까? 그 좋은 거를, 그 위대한 거를, 그 놀라운 것을 왜 깨트려버렸을까요?
그 안에 이런 얘기 끼어 있는 거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어요. 40일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했는지 아론을 가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모세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갖고 와라 해가지고 금붙이 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 송아지 한 마리 걸어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놓고 이게 누구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보셔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내려가 저걸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난리가 아닌 겁니다. 그저 그 난리가 아닌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돌판이 시행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직 법이 안 왔으니까 법이 오기 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고를 여러 번 쳤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고 또 홍해 건너와서 만나 배고프다고 하나님 범죄했고 또 물 없다고 난리를 치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 난리를 치고 또 아주 그냥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고 아니 난리를 쳤다고요. 근데 아직 법이 안 왔단 말입니다. 법이 안 왔으니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선포한 다음부터는요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선포해버리면 여기에 밑에 있는 자들은 이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죽냐면은 이 범죄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럼 아론 밑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 벌 받겠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깨트린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야 너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그런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서울대 의대를 갈게요. 그게 더 쉽지. 왜? 그건 0.000000000을 억만 개를 붙여도 1% 가능할 수 있잖아요. 안 될까? 그래도 뭐 길이 있어. 지난번에 보니까 50 먹은 분도 의대 가던데? 제가 55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율법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은 죽이는 조문이라 그러고 저주받은 조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희망은요 없어요. 희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세상의 법하고 율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거라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꺼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받는 삶에서 꺼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요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내냐면은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더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쳐야 될 채찍을 누구에게 내려쳤다고요? 아들에게 쳤다고요.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는 사람의 손에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렸고 하나님이 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예수님 받아내시고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올 것이요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건져내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 갖다 붙였다고요? 예수님에게 붙여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우리가 몸.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를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아멘입니까? 예수 안으로 집어넣었다고요. 예수 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과 목과 몸으로 붙여놓고 예수님 몸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에 참 그런 표현이지만 배를 째야 된다니까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배를 째요? 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꺼낸다고요. 아무도. 그 강력함을 아시겠어요? 더 이상 율법이 저기다 율법도 집어넣어도 돼요. 율법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게 자리에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또 오늘 부잣집이 많이 나오네. 부잣집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잣집이 있어요. 어마어마 돈을 막 흘리고 다니는 그런 부자가 있어요. 그 집에 노예가 많아요. 많으니까 이 주인이 노예를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너희가 이만큼 해야 된다. 이만큼 하면은 내가 상을 주고 이만큼 하면 벌을 내릴 거야. 근데 그 법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하루를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그 법에 이를 자신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려고. 근데 시간이 점점 다가와가지고 해가 지고 1조 점호 시간이 온 거예요. 1조 점호.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신도들은 느낌이 오죠? 안 오나요? 안 가도 아죠? 아니 지금 검사하는 시간이 왔다니까요. 못했는데 검사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 이제 난 죽었어. 나 이제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야 너 나와 하는 거예요. 박사 이리 와. 저 죽었다. 나갔는데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조 점호 시간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1조 점호 시간이 하는 점검은 누구에게 하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와서 종이었던 나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해버리면 1조 점호 시간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 왜? 1조 점호 시키러 가야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바쁘니까 네가 가.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정죄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끄집어냈다니까요. 끄집어내가지고 이젠 다스리는 자리에 갖다 놨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제 물으셔야 돼요. 진짜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진짜예요, 여러분. 정죄하면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율법은 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자녀를 위해서 다스리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정말이에요? 또 물어보셔야 돼요. 몇 번까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3번은 물어봐야지. 예? 진짜요? 3번은 물어봐야지. 그럼 제가 3번 다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아싸! 아싸 해보셨어요? 구원받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그래 감격이 없어. 아싸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싸를 해봐야 돼. 아싸를 지금 시켜볼까? 오늘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아니 군대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으시니까 숙제검사하는 거예요. 숙제검사. 숙제를 안 해봤어 지금. 어제 너무 어려워. ABC 써라는데 기억력도 모르는데 ABC를 어떻게 써가요. 그래서 난 이제 선생님한테 겁나 두들겨 맞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숙제 검사 없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싸죠 아싸. 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감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건진받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누가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는 죄로 다스려지지 않아.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아. 너 이제 은혜로 들어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선포를 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궁금하셔야 돼요. 아싸 해놓고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조가 죽겠는데 아니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걸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의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정죄받지는 않아요. 율법으로 정죄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율법으로 정죄받지는 않는데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지키더라 이겁니다. 신기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야 너희들 컨닝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시험관이 전화가 온 거예요. 책 나가버린 거지. 전화 받으려고. 그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험 뭐 거룩한 예배 시간 하긴 그렇고 해보셨죠? 근데 못하는 거예요. 네? 왜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그때더라고요.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도리어 율법을 더 잘 지키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 받게 되잖아요. 그럼 율법이 다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전에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아니니까 망하든 말든 내 방치해도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집의 아이가 난리친다고 해서 찌찌찌 저게 왜 저러지? 저 무슨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섭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면요.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주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시면은 우리가 못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건져 오시는데 어떻게 건져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잡고. 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니까.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때 손잡고 데려 나오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들을 죽이고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 놓고 다니시겠어요? 당신의 자녀를 손 놓고 다니시겠어요? 손 잡고 다니시지. 손 잡고 다니시면서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시고 책망해야 될 걸 책망하시고 인도해야 될 걸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요 이루어내실 거라고. 하나님 그냥 안 둬요. 당신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내실 거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안 닮았으면 의심을 해보셔야 돼. 얘가 왜 나를 안 닮았을까? 그러면 뭐 국립 유전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혈액형이라도 검사를 해보셔야 돼. 아니, 닮아야 돼요. 뭐 눈이 닮든지 뭐 코가 닮든지 발가락이 닮든지 말하는 태도가 닮든지 하여튼 뭔가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게 아기가 나는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를 닮을 거야 해가지고 막 노력해야지 닮는 게 아니라고요. 자녀니까 닮아요. 가장 완벽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와 완벽하게 닮은 분이라고요. 아버지 자녀니까 완벽하게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그런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열매는 반드시 나무의 열매예요. 마치 주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누구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여러분. 자기 열매가 아니라고요. 나무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면은, 붙어 있다면서요 구원받은 자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나요.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신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요.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면은 너희는 이제 나하고 연결되어지는 자이고 나하고 연결되어지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정도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매력 있죠.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얼마나 매력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과 주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정죄받지 않는 자녀의 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자리에 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속인다 이겁니다. 제가 속임 받아봐서 알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속아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겁니다.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니까진 게, 네가 그렇게 하면서 목사야, 넌 실패자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자꾸 정죄감을 줘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 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벽은 아직 안 됐어요. 언제 완벽해져요? 하늘나라 가면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변할 거예요. 호련히 변해서 그날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자녀에서 종으로 강등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회개는 종의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였기 때문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못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못났지만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혹 못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녀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속은 것, 사단이 와서 속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이제. 끝난 거야. 너 구원받았잖아. 이제 뭐 더 할 게 뭐 있겠어. 너 이제 완벽한 거야. 더 이상 십자가 볼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고 너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런 속임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직 다 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 된지 안 사람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거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중에 하나가 유기라고 되어 있어요. 유기.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두는. 아니, 망하든 말든 난 몰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죄가 커 보여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죄 있다 그래요. 이사야 아시죠? 하나님 만나자마자 죄인 된 자가 하나님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들에 가서 너 이제 죄 없어. 다 끝났어?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속임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천국 가면 끝이야 라는 거예요. 천국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갈 거예요. 자녀니까 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여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거룩함 요구하실 거예요. 열매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될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입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천국만 하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나 천국 가지 뭐. 여러분 그거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속음에 속지 마시고 구원은 우리 주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은혜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꺼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자리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